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 카르마의 상담소의 저자 이충현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불교라는 전통을 이 마음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그 교학적 접근보다는 현대인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불교를 현대화하는 데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불교라는 사상을 통해서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불교의 카르마라는 사상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카르마 개념에 대해서 일단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카르마라는 개념 자체는요, 끄르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되는데요, 이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르마라는 개념 자체의 원래 뜻은 행위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면요, 반드시 어떤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행위를 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화가 되면 배설을 해야 된다던가, 혹시 내가 밥을 먹으면서 과식을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소화불량이라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맞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더라. 즉 어떤 원인을 지으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오더라. 이렇게 되면서 카르마라는 개념은요, 원인과 결과, 즉 인과를 나타내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카르마라고 하면 인과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현대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상담을 좀 해보면요, 대부분 다 힘든 사람이 옵니다. 상담을 하러. 그렇죠?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자기 운명을 문제 삼아요. 자기 미래, 자기 운명이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받기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대충 한 점집 한 4-5군데는 다 갔다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타로도 보시고 또 뭐 무속인한테도 좀 가서 좀 상담도 받으시고 뭐 사주, 역학, 점성술 이런 거 다 보세요. 근데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문제가 해결됐으면 상담받으러 안 왔겠죠. 상담을 그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롭고, 그렇게 괴로우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상담하면서 살다 보니까 남하고 갈등도 맺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운명이나 미래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잘 상담받으러 당연히 안 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게 자기 운명의 문제를 삼고 딱 온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카르마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이기도 한데요, 운명관이 크게 2군데로 갈라지더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미래 운명은 다 정해져 있어. 모든 건 다 딱딱딱딱딱 과거로부터 흘러가가지고 내 이 과거의 실패,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한 경험 또는 괴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암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극단적인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했던 미국 교포분이셨는데, 학생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미국의 대학을 다니셨어요. 근데 전공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학적으로 다 공식과 인과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지금 우울한 상황이 미래도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운명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일은 다 우연적일 뿐이야.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에는 극단적인 비결정론입니다. 우연론적 관점이야.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삶을 운에 맡겨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막 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런 운명관을 좀 많이 갖습니다. 이제 이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 거의 극단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인, 주식, 로또 이런 데 몰빵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왜냐면 이게
다 보니까 우연인 것 같거든요. 인과적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면 운 탓, 잘 돼도 운 탓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운명과는요. 결국 제가 보니까 한 가지의 결론 혹은 두 가지의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되게 반대의 운명관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는 완벽하게 인과가 따다다다닥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공통적으로 나는 자유롭지 못해. 인간이 본질적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에 문제를 삼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결정되어 있으면요. 내가 어떤 영향을 줘? 내 의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날의 뇌과학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리벳의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허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결정론, 우연론으로 가면 인간은 아예 인과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다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에 인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 나는 자유롭지 못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실존적인 조건에 문제를 삼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 의지의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해서 인과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은 걸고 내가 내 상황, 내 삶, 내 운명,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라는 통제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기 통제감을 느낄 수 없고요.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정신 건강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쪽 여자분 있죠? 이 여자분이 엘렌 랭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고요. 이 옆에 있는 이분이 주디스 로딘이라는 또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 두 분이 팀을 꾸려서 실험을 합니다. 요양원으로 가요. 요양원으로 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화초도 내가 키울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자기가 뭘 결정하게 하고 자기 통제권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는 당신들을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걸 사람들이 다 해주게끔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뒤에 결과를 봅니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18개월 딱 결과를 보니까 자기 통제권을 부여한 그런 그룹 이 부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건강이 상당히 유지됐어요. 반대로 자기 통제권을 박탈한 그룹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더 안 좋아졌고요. 사망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과를 경험하면서 내가 의지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 내가 자기 통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기 통제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정신건강과 아주 중요한 그런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의 의지와 자유로움을 경험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두 개념은 연관되면서 우리 인간의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엄한 부모님한테 자라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자기 통제권의 권한을 주지 않고 다 하나하나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모님한테서 큰 아이들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박 증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손을 씻거나 청소를 하거나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질서를 찾습니다. 규칙을 찾습니다. 왜 규칙을 찾냐면요. 질서를 봐야 자기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 질서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던가 내가 뭔가 안정적인 이런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청소하는 것도요.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박 증상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적당히 너무 완벽하게 풀어주진 않지만 적당히 자기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자기 통제감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자유로운 이것을 오늘날 심리학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실을 2500년 전에 한 인물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내세웠던 사상, 무아 사상이죠. 네가 생각하는 그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든가 혹은 그것은 그런 진정한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아설을 펼친 인물이죠. 누굽니까?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의 사상을 펼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거 경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수행자들이요, 내 몸은 자아가 아니야, 무아야. 참으로 이 몸이 나라면 내 몸은 어떤 결점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내 몸을 이런 상태로 있어라 또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고 하면 그렇게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수행자들이요, 몸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점도 있고 또 이러이러하게 통제되지가 않아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느낌, 나의 생각, 정서, 의식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 통제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싫어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나라면요, 진짜 나라면 누구나 이고득락, 즉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원하잖아요. 이런 게 난데 왜 내가 내 몸, 내 생각에 통제할 수가 없죠? 이게 부처님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항상 생각은 흘러가요. 변해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무상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실상을 고통이라고 보시죠. 통제할 수 없는 무상한 이 세간을 고통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부처님이 이제 자기 통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간을 부처님은 카르마의 원리를 통해서 인식을 하려고 하셨죠. 근데 이 카르마 법칙의 본질을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자, 부처님이 카르마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의지가 카르마라고 설하노니 의지를 낸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카르마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카르마의 본질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은 분명하게 오늘같이 인간의 의지가 부정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요, 부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의지가 카르마의 본질이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리고 의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다. 100% 자유롭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 인과를 경험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과를. 그러면서 자기의 통제감을, 세상과 나를 조금씩 한 번씩 만들어간다는 이 느낌, 인과를 만들어간다는 이 느낌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의미를 줘요, 여러분. 삶의 의미와 관계가 돼 있어요. 과정을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생겨요. 근데 한쪽은요, 누가 줍니다, 그냥. 또는 복권에 당첨이 돼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참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0만 원을 법니다. 이 둘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는 결과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네 이러지만요,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프로젝트를 노력을 해서 인과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제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삶의 의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의지가, 조금 우리는 의지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죠. 사실 부처님은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까지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후대에 불교의 논사들이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르마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지의 정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다 똑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을 조작하게 하는 힘이 의지다, 마음을 조작하게 하는 게 의지다,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지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의지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짓는, 작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 의지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지를 통해서 부처님이 카르마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의로 지은, 내가 의지를 갖고 지은 카르마라면 나는 그것에 해당하는 결과를 현재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수다니파타는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의 카르마도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짓고 나면요,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오며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카르마를 짓고 나면요, 내가 밥을 먹고 나면 그 밥을 먹은 것을 없는 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의적인 카르마는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이것에 좀 이제 그 철학적 사유가 막 퍼지게 되죠. 그럼 이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럼 고의적이지 않은 카르마는 어떻게? 여러분들 일상에 살면서 다 고의적으로만 행동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시죠? 하품도 하고요. 하품에 고의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카르마 인과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돌뿌리에 딱 걸려가지고 딱 넘어지는데 옆에 그때 마침 재수없게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노인하고 부딪혀요. 근데 그 노인이 넘어지면서 다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고의적으로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카르마 인과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카르마라면 나는 그 결과가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불교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부처님이 비고의적인 카르마가 결과를 낳는 그런 예시를 또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근데 불교는 대체로, 그리고 불교 전통 대체로 항상 고의적인 카르마만을 따졌어요. 그래서 그 불교의 항상 그 논쟁의 대상이었던 자이나 교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야, 불교도 너희들은 만약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착각으로 쌀자루를 칼로 팍 찔러요. 그리고 나면 너희들 내로라면 살인 동기가 있었으니까 너희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어떤 것이 우리 심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현명한지.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인과를 신경 쓰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내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인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설사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게 현명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제가 심리학적인 개념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비도라는 개념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생소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정신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칼융은 정신에너지로 봤고,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이걸 성에너지로 보긴 하지만, 생에너지나 결국은 정신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 내가 축구 경기한다. 이러면 축구가 90분 경기죠. 그러면 90분 내내 똑같은 체력으로 달리기 할 수 있으세요? 축구할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처음에는 쌩쌩하고 달리다가 40분, 50분 지나고 나면 힘 떨어지잖아요. 우리 정신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에너지도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쓰다 보면 고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에너지도 전략적으로 잘 배분해야 돼요, 필요한 곳에. 그러면 내가 인과를 어느 정도 내 의지대로 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마음을 쓰는 게 더 낫나요? 아닌 게 낫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정신에너지를 쓰면요, 그만큼 나는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그 결과에다 자꾸 신경을 쓰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요. 결과에 조마조마해져요. 결과에 목매게 됩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결과가 설사 안 좋더라도 내가 내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마음을 쓰면요, 일단 인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도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한번 바꿔서 해봐야지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과를 점점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인과를 좀 통제하면 우리 정신 에너지가 좀 남습니다. 그럼 그 남는 에너지는 또 다른 생산적인 일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요, 굉장히 현명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적인 카르마에 신경을 쓰라라고요, 네가. 그래서 정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과를 확인한다는 것, 인과를 깨닫는다는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 분명히 고의적인 카르마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부처님 말씀하셨고 그것은 좋은 신념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불교에서도요. 좋은 신념은 선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모 종교에서만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불교도 종교 전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좋은 믿음은 굉장히 인간을 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선한 심소입니다. 근데 이 신념을 갖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선하게 산 사람만이 반드시 잘 살고 있나요? 아니죠. 악한 사람도 잘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결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뒤늦게 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번 생에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좀 더 시야를 장기적으로 가지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이 여물기 전에 내가 행한 악한 카르마가 성숙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도 이거를 악한 행동을 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여물 때 그때 어리석은 자는 드디어 괴로움의 과부를 겪는다. 우유가 즉시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악한 카르마도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리고요. 그러다가 악이 익으면 악의 결과를 보고 선한 카르마를 지은 사람도 그것이 있기 전에는 악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뭐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악이 있기 전까지, 선이 있기 전까지 카르마가. 그것은요. 장기적인 시야를 요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장기적인 시야는 이번 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불교를 포함한 카르마를 이야기했던 고대 인도 전통이 다 함께 얘기하는 카르마를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딸려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생으로 카르마 인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믿어보라는 겁니다. 윤회는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사라 함께 흐르고 있는데 뭐가 흐르냐? 생과 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또 태어났다 죽었다는 이 생이 반드시 인간 생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카르마를 얘기할 때 가끔 받는 질문이 있어요. 윤회가 거짓말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만약에 윤회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인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 인구의 수가 동일해야 왔다 갔다를 동일한 숫자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요, 불교 윤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불교 윤회는요, 윤회 세간은 인간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 6가지의 세상이 있다고 하죠. 윤회 세간은 하나는 천상 세간, 인간 세간, 축생, 지옥, 악이 아수라입니다. 뭐 아수라를 빼고 5개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이 6도인데요. 3개 6도를 얘기하는데 천상은 정말 행복한 즐거움만 있는 이런 세간이에요. 좋은 카르마를 지으면 일로 간다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존재들을 기본적으로 천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만 신이 있는 건 아니고 불교에도 신이 있는데 유일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냥 높은 영적 존재인 거죠. 이 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 이 아수라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도 천신이었어요. 원래 불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천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꿔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상에 있는 천신과 싸워요.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약간 타락천사입니다.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악귀는요, 귀신입니다. 귀신. 근데 탐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먹을 식욕도 너무 강해서요. 입도 이만해요. 입도 이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탐욕이 강해서 먹고 싶은데 음식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목에 바늘구멍이라.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탐욕에 쩐 그런 귀신이고요. 아주 저급한 귀신이고요. 지옥은 말 그대로 막 아주 괴로운 시대고. 그리고 축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벌레부터 이런 온 그 동물이고요. 자, 인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요, 카르마의 인과를 가장 여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간이에요. 그래서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습니다. 여기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이 명확하게 경험이 되고요. 자유의 의지도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간이 이 세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정법 염처병인가요? 거기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수라하고 천신이 싸우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인간이 선한 카르마를 지으면 그 힘이 미쳐서 천신이 이기고 그래서 세상이 좋은 시기가 오고 인간이 악한 카르마를 지으면 아수라가 이겨가지고 말세가 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카르마의 힘은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는 매일 윤회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는 잠이라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매일 윤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천상세계가 항상 즐거울 때도 있고요. 괴롭고 지옥처럼 괴로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실수가 커서 금수만도 못한 놈, 축생각만도 못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옥처럼 괴로운 때도 있죠. 예.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윤회 세간이 있는데요. 이 윤회 세간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 세간을 고라고 말씀을 했을 때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카르마를 지으면서 선한 카르마를 짓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악한 카르마, 그러니까 실수를 할 카르마를 짓기가 더 쉬울까요? 예, 실수할 카르마가 훨씬 쉽습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마치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듯이요. 그래서 신경 써서 그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지듯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짓는 카르마도요. 신경을 정말 써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악한 카르마를 짓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카르마의 과거에 따라서 괴로운 세계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천신의 세계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카르마에 의해서 이 천신의 카르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힘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괴로운 경험과 즐거운 경험 어느 게 우리한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괴로운 경험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저희한테 잘해주거나 즐거운 경험 사람들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나쁘게 한 경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그냥 아주 꼬치꼬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간에서는 괴로움의 기회가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의 세간이 여러분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을 누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동일한 것이 무한히 반복되면요. 인과를 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어느 책에서 굉장히 무아를 논하는 서적에서 굉장히 잘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도 철학자들은 인격들을 시작도 끝도 없는 재생의 과정의 주체로 여겼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다음과 같은 요점을 강조한다. 재생은 재사망을 의미하고 끝없는 반복은 모든 의미를 다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끝없이 반복을 하면요. 동일한 것들이 반복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탈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컨트롤 안 되지만 좀 여담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여러분 고등학생, 젊은 사람들, 대학생, 젊은 20대 이런 사람들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참 죄 짓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되냐면 정말 공부하느라고 부모님이 엄한 부모님 만나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면서 애가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럼 전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 이거 끝없이 반복될 것 같지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지 않아. 좀 있으면 너 대학 가면 이거 끝난다?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가면 여러분 편할 것 같으세요? 저희 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여러분들 때는 대학 생활이 좀 편했죠.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요, 여러분들 취업하면 입학하면요, 당장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 걱정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 쌓느라고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대학생들이 오면요, 또 거짓말합니다. 야, 너 취업하고 힘들지 스펙 쌓느라고. 근데 너 이제 취업하면 너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 너 이제 네가 막 원하는 여행도 갈 수 있고 되게 좋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사회 취업해서 초년생 되면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눈치 봐야죠, 일해야 되죠, 일 배워야 되죠.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 오면요, 또 저는 뻥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중년 되면 이제는 너는 좀만 더 버텨. 중년이 곧 오잖아. 근데 여기 뭐 중년, 노년 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 위안을 삼죠. 어차피 우리 인생이 거짓말이니까. 뭐 여러분들 결혼 많이들 하셨잖아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한 남편, 내 부인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나를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웬걸 결혼하고 나면 나의 부족한 점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게 결혼 아닙니까? 이런 거에 다 거짓말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의 세계에서 계속 도는 거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탈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개념, 카르마와 윤회,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해탈 혹은 열반입니다. 이 해탈과 열반은요, 여러분, 벗어난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져요. 해탈, 무띠, 이것은 풀다, 벗어난다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고요. 열반은 니르바나, 닛바나. 니르는 끄다라는 뜻이고 바나는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을 끄다. 즉 번뇌에서 벗어나다, 고통에서 벗어나다, 번뇌의 불을 끄다, 고통의 불을 끄다. 즉 윤회, 고통인 윤회 세간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인들이요, 지금 종교가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현대인들, 이 왜 괴롭냐면요, 삶에 큰 목적을 주는 근원적인 목적을 사람들이 잘 상정을 안 해요. 이 포스트 모던한, 이 종교가 무너지는 이 시대는요, 삶에 큰 목적을 주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아주 기본적인 주는 그 나침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교에 따르면 분명히 이 해탈이라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불교 경전에서 잘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와차라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차여, 나의 제자로서 흰 옷을 입고 범행을 닦으면서 이 번뇌를 완전히 없애고 해탈 전에 간다는 그 정거천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반열반에 들면서 이제 세상에서 다뤄도인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열반을 넣는 우바세, 일반인들을 나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해탈이나 열반은요, 단지 전문적인 출가자의 수행자만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부처님의 제자인 와차고차라는 그런 제자한테, 와차고차라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얻습니다. 부처님, 마치 겐지스 강이 바다를 향하고 바다로 기울고 바다에 기대고 바다에 도달하여 머물듯이 부처님의 대중, 배차님의 제가자, 출가자 모두 다 포함해서 열반으로 향한다고요. 열반으로 가고 있다고요. 자, 출가자만의 일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모든 대중들이 다 가져야 하는 삶의 근원적인 나침판이 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런 중요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인과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달성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자, 뭡니까? 이제 요가 수행이에요. 이제 수행을 해야죠, 여러분. 올바적으로 인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신을 올바로 단련시켜서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트입니다. 카르마, 윤회, 해탈, 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과의 목표를 갖고 인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방향형, 인과의 방향성을 주어주는 목표를 갖고 인과를 만들어가면서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인과를 만들어간다는 자기 통제감도 좀 경험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래야 정신이 건강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롤로메이입니다. 이 롤로메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현대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요, 불안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분석을 하냐면요, 자, 현대에 와서는 공허감과 권태감이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이 불안의 시대에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텅 비어 있겠죠. 무료하고요. 텅 빈 인간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파격적인 행위, 일탈적인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겨우 살맛을 찾거나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겨우 권태를 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를, 인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의 의미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일탈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막 변태 같은, 그래서 막 지하철이나 화장실에도 몰카 설치해서 막 이상한 그 몰카를 찍으면서 막 그 취향을 느끼고 막 이상한 성적 일탈을 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 환호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이상화하면서 별풍선 쏘고 막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롤로메이가 이렇게 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럼 이렇게 마음이 텅 비었다는 이런 상태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이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사한다는 힘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가 인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경험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 공허감, 즉 인간이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다거나 적극적으로 대인관계가 맺을 수 없던 거나 혹은 내가 사는 세계에 효과적으로 내가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지고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고 느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얘기한 거예요, 롤로메이가.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고요, 애 낳는 거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 유물론, 삶의 인과, 삶의 목표가, 큰 목표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이 젊은 세대가 그 시대의 가장 최종적인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좀 갈수록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크게 조금 카르마 인과를 현대로 접목을 하면 이런 문제의식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정부가 이거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쏟아붓잖아요. 근데 이걸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경제적인 조건만 좋게 한다고 해서 잘 안 풀릴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인문학적이고 조금 더 철학적이고 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접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얘기로 좀 이제 넘어갈 건데요. 실천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불교의 또 이 카르마 인과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세 양중 인과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개념을 좀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저는 지금 그걸 교학적으로 논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비달마 불교의 논사들은 이 삼세 양중인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세 양중인과,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양중인과,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가 양중 겹친다. 그게 삼세 양중인과입니다. 조금만 더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카르마의 인과는 윤회를 전제한다고요. 자, 그럼 왠지 언제, 내가 의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가 시작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명해, 잘 몰라서 행했던 나의 과거의 카르마의 실수들이 계속 인과가 벌어지고 있나요? 안 있나요? 있죠? 계속 흘러오고 있다가 이번 생도 딱 일어나게 합니다. 자, 그럼 이번 현재 생은 과거의 카르마에 내가 지은 카르마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계속 영향만 받나요? 아니요. 또 내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또 내가 새로운 카르마를 짓잖아요. 그렇게 지은 새로운 카르마가 어디에 영향을 또 주나요? 미래예요. 맞습니다. 미래입니다. 이렇게 3세의 과거부터 현재 인과 하나, 현재로부터 미래 인과 하나, 인과가 두 번 겹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건 현재생입니다. 그 현재생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3세 양중 인과로 보면 우리의 현재생의 인생을 2라운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라운드. 현재 생의 전반부입니다. 유년 시절이요. 이 시기는요, 내가 과거 생에서 그 지은 카르마들이 결과들이 이제 막 펼쳐지는 시기예요. 힘이. 그래서요, 내가 지은 잘못된 과거의 큰 카르마들이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륙,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결정을 했고, 내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게 결정을 했고, 내가 어떤 부자인 집안이든 가난한 집안이든 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든 아니든 그런 것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또 중요한 선생님 만나게 하고 형제 부모 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은 너무도 거대해요. 그리고요, 어린 때 나는 내 의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이 세상이 어떤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주로 다 흡수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휘할 그런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과거의 카르마를 받는 데 초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애착 심리학자들이 이런 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진 부모와 애착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성격이 평생을 간다고요. 부모님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인이 돼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는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맺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불안정 애착은요, 성인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질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면서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불안정 애착이면 내가 불안정 애착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럼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한테도 불안정 애착을 전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라운드 2 후반부가 펼쳐집니다. 이제 성인기 노년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성인이라고 인정받고 그 다음부터 나는 성인으로 대접받아요. 내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 형성된 내 임시적인 존재, 정체성, 성격을 이제 짊어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시기예요. 카르마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생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교의 이 카르마의 3세 양중인가가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과거에 카르마를 지었던 것들이 성격과 기질, 타고난 것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걸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면서 새로운 생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나왔던 이 쌍둥이인데 서로가 핸드폰 안면 인식이 서로 다 통과될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렸을 때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이 돼요. 그리고 성인 돼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많은 것들이 동일적이었습니다. 단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습관,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의 이름도 케빈으로 똑같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얘 동양애만 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서양의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4개월 때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했다가 중년에 만났어요. 훨씬 더 늦게 만났죠. 근데 이 사람들도 놀랍게요, 목공을 하는 취미, 음식을 먹는 취향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똑같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뭐가 똑같은 줄 알아요? 결혼했다 이혼했거든요. 근데 처음 결혼했을 때 결혼했던 여자의 이름이 똑같았고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한 여자의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면서 의지를 발휘한다고 살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태어난 기질, 과거에 해왔던 카르마의 영향력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분들을 중년에 만났는데 한쪽은 그 독일의 나치 집안에
입양이 되고요. 한쪽은 유태인의 집안에 입양이 돼요. 그래서 다 딱 자라고 나니까 뭐 피는 담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똑같았거든요. 또 걸음걸이 방식부터 시작해서 의자에 앉는 뭐 형태부터 이런 게 많은 게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냐면 한쪽은 나치 옹호자, 나치에서 활동을 했고요. 한쪽은 나치를 혐오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나치를 옹호하는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었고요. 이쪽은 자유주의자였어요. 이건 뭐가 영향을 받냐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정 환경의 영향을. 이것은 내가 태어난 기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환경 이런 거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조건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카르마의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힘들고 한 생에서 큰 진보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가 부여된 다른 천신이나 지옥의 삶 이런 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게. 그래서 여러분 현재 생은요, 과거에서 넘어온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순간인, 공존된 이런 순간이고요. 현재 생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 때문에. 부처님이 이것을 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생은 과거로부터 내가 한 걸로부터 선택된 거잖아요. 근데 출생을 따지지 말라고 그래요. 뭘 따지냐면 오히려 당신이 따질 것은 그가 어떤 카르마를 짓는지 지금 행위를 따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좋은 집안이든 나쁜 집안이든 어떤 땔감에서도 불이 나기 마련이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한다는 것만큼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비천한 가문의 출생일지라도 비록 과거에 내 카르마가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자제할 줄 알면 현재에서 수정을 하면 그 사람이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3세 양중인가에서 현재생이 중요하다는 것, 현재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과거생이 문제입니다. 과거생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카르마에 의한 영향력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전생 알아야 되지 않아요? 실제로 부처님 같은 분들은 전생을 보셨다고 신통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들은 해탈에 가까우신 분들이니까 조금 논외로 하고요. 자,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카르마 개념, 카르마 상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제가 받거든요. 자, 그런데요. 3세 양중인가를 논했던 세친이라는 유명한 불교 논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불교 논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왜 너는 3세 양중인가를 하면서 현재생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과거생하고 미래생은 잘 얘기 안 해? 이러니까 세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현재생을 널리 밝힘으로써 과거생과 미래생 두 가지 생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현재생을 잘 알아봄으로 인해서 과거생과 미래생의 인과도 알려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잘 안 다룰 거야. 다뤄봤자 번거롭기만 하잖아. 실익이 없고. 자, 뭐라고요? 현재생을 잘 알면, 왜냐하면 과거에서 내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잘 이해하면 과거생은 볼 수 없어도 지금 필요한 건 충분히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짓는 게 미래생의 문제를 보이는 거니까 미래생이 어떨지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설 3세 인과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전생의 일을 묻는다면 그것은 현재생에 받고 있는 이것이요, 미래생의 일을 묻는다면 현재생에 짓고 있는 이것이라.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는 분명히 현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면서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인도 전통의 불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카르마 개념을 이제 갖고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실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은 다 카르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카르마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생에서 생을 받았을 때는 현재생들이 갖고 있는 그 넓은 지식과 보편적인 너의 생각을 통해서 다 따져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카르마를 생각해. 카르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처님께 그런 질문을 어떤 한 외도가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요.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카르마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얘기다. 그러면서 담즙, 점액, 바람, 겹침, 계절, 충격, 상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8번째가 카르마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인도에서는요. 아유르베다 같은 의학 기술이 발달됐고 그것은 담즙, 점액, 바람, 겹침 이런 요소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의학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충격, 트라우마, 심리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따져서 그것 먼저 문제 삼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카르마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거든요. 섣불리 카르마 먼저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르마 인가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저도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이 그렇게 하면 카르마부터 얘기하기 못하기 안 하기를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카르마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카르마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불교가 얘기하는 핵심들을 얘기해 보죠. 부처님은요 연기 즉 카르마의 인과 법칙을 설명을 하시면서 인연 즉 조건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적으로.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즉 좋은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을 원하는 욕망이 생기고요. 내가 싫어하는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하고 싶은 이런 욕망,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또 조건으로 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갖고 싶은 강하게 집착이 생기고요. 싫어하는 걸 피하고 싶은 집착이 또 생겨요. 이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또 내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조건으로 해서 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조건으로 봐. 이걸 여러분들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부부 갈등 때문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 갈등은요. 10중 한 7, 8은 성격 차입니다. 근데 성격도 잘 맞는 성격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하고 잘 안 맞는 반대되는 성격이 문제거든요. 이 반대되는 성격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편분은 절약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낭비를 못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깔끔하고 그냥 항상 좀 텅 빈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채워지는 게 싫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높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런 생활을 추구한다는 걸. 근데 이 아내분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인심도 굉장히 후하시고 한마디로 손이 크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풍성풍성 나눠주고 뭘 샀다가 버렸다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많이 관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반대 성격이잖아요. 이게 신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살고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조금씩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이게 자꾸 자기는 단촐하게 전략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막 홈쇼핑에서 물건도 사고 막 필요 없는 물건인 것 같은데 샀다가 굳이 또 좀 안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굳이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나눠줄 필요 없는데 과하게 나눠주는 것 같고 이래요. 자기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되는데 집안에 상계에 막 쌓여 있어. 불편해. 너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게 시간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상대는 내 와이프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제 발전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니 사람이 좀 살면 좀 나누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도 버렸다가 샀다가 너무 근데 내가 뭐 살려고 하면 매 눈초리로 저 사람 뭐 사는지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뭐 샀다고 하면 막 구박이 나고 뭐 쓰지도 않는다고 막 이러고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원하고 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상대방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라고 또 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오면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조건적으로 좀 보게 합니다.
어떻게 조건적으로 보게 하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남편분한테 무엇이 조건이 돼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원인이 100%는 아니니까요. 다양한 인과 연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조건이 돼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나요? 아내를. 이러면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게 하니까요. 그럼 왜 마음이 불편해지나요? 어떤 게 조건이 돼서 마음이 불편하나요? 딱 물어보면요. 절약을 안 하고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조건을 위해서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질문하다 보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절약 정신을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었어. 뭐 이런 얘기. 내 부모님은 절약 정신을 강조했어. 이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 그걸 질문하면 상대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 상대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됐냐면요, 상대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 갈등의 문제가 어느 한 사람만이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이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끼리 인정을 안 해서. 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분별의 힘, 이성의 힘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이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안을 분석을 해다가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런 효과가 발생됩니다. 심리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모든 심리적 요소에 하나같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나와 거리를 두고요. 그것을 나쁘다고 믿고 있는 나와 거리를 두고요. 그 신념과 거리를 두고 계속 거리를 둘 수가 있게 돼요. 계속 거리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한 내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카르마 작업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단 기어를 넣고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 2단 기어 넣고, 즉 무슨 조건이 상대를 나쁘게 만든지 1단, 그 다음에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2단, 3단, 4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거리두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내 삶을 조건적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내 부인, 내 남편은 내 삶에 어떤 조건이 되어주고 있지? 좀 더 메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르마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어떤 물음으로 바뀌냐면,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상대는 고정된 나라는 것,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어왔던 카르마로 형성돼서 가졌던 나의 이 기질,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좀 변화를 좀 열어보라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조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좀 더 가미되자면 중도 개념이 좀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절약 정신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약 좋지요. 근데 너무 절약에 포커싱을 두고 평생을 살면요, 노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스크루지 같이 돼요. 찬바람 쌩쌩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크루지 영화 보면 사람들 옆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돼요. 너무 꽉 막히고. 반대로요, 너무 사람 좋아하면서 사람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너무 평생 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줏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좀 공허해져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땐 좋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허무해지고.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잖아요. 고독을 좀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요, 부처님은 극단을 경계하고 중도의 길을 추구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데 너도 하나의 기질로만 남아있지 말고 좀 열려서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좀 극단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의 작업이 조금 더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이런 극단을 중화하고
중도를 추구하는 이런 내적 작업을 하시는, 인과적 작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노인이 되시면요,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진짜 이런 분들 되게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 보면 그 노력의 흔적이 묻어나오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고정되게 경직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이 무상한 세간에서 나를 업데이트하는 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의 수준.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묻어나오니까 노인이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노인이면 한마디 얘기도 듣고 싶고 다가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계속 우리는 거리두기 작업하면서 카르마 인가를 어울리면서 조건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현대 이 불안한 시대에 중요하냐면요. 불안하면 이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불안하면요.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보면 마녀 사냥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 요즘 기사 많이 보시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순간 확 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냥 행사하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그쵸?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별을 통보한 그 여자는 나쁜 여자야 라는 생각. 거리두기가 거기서 한번 해야 돼.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꺼풀 거리두기라고 벗어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별을 통보한 나는 굉장히 불안해. 거리두기 좀 더하면 불안한 게 어디서 오지? 어떤 조건으로 왔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잖아. 좀 더 거리두면 버림받는 게 왜 문제지? 어떤 조건에서 버림받는 게 문제가 되지? 돌아가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강제로 떨어지는 분리불안이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애착해서 정상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단순히 부모님한테만 버리는 게 아니라요.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줄 알고 나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게 버리잖아요. 그러는 순간 확 도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와 이게 물려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망치겠다는 이런 걸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요, 여러분 전생을 보는 신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뭘로 할 수 있냐? 우리가 가진 분별력으로요. 이성의 힘으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 책에서 제가 썼는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단계별로 그 인생의 과제를 설정을 하다 보면요. 잘 안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지는 구간이 해결이 안 되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인생의 과제를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카르마 원칙에도 썼는데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과거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생의 과제를 설정을 하고 내가 한번 이걸 풀어보겠다 이번 생에. 이렇게 마음먹는 면에서 집중도 하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신통 필요 없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분별력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흔히 어떤 오해를 하냐면 분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가 꼭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분별한 뒤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별설자라고요. 나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분별하는 힘을 강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잘. 희론으로 빠지지 말고 잘하라고요.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분별을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카르마의 인과를 우리의 마음 치유를 위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아마 프로이트와 함께 칼 융은 아마 이 심리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칼 융은 프로이트하고 달리 프로이트는 심리학을 과학의 영역으로만 남기려고 했다면 프로이트는 이것을 종교 영역으로까지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해서 불교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동양의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칼 융이요. 82세의 나이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여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카르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 내가 카르마와 윤회가 있다고 100% 내가 장담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하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칼융이 한 말을. 내가 먼 옛날에 살았고 거기서 지금도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어떤 물음에 부닥쳤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내게 부과된 과제를 풀지 못했으므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고 말이다. 추측하기로 내가 죽으면 나의 한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다. 이게 뭐 불교의 카르마의 윤회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따라온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로서. 나의 존재 의미는 인생이 나에게 물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 자신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하나의 물음이며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오로지 고심 끝에 인식하게 된 초인생적인, 초개인적인 인생의 과제다. 여러분, 과거에 풀지 못한 카르마들이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풀어내면서 답을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카르마의 문구를 좀 더 제가 하나 했습니다. 카르마의 문제는 개인적인 재생이나 영혼의 윤회 문제와는 마찬가지로 내게는 어렵다. 나는 재생에 대한 인도인의 신앙 고백을 자유롭고 텅 빈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로 들으며 나의 경험 세계에서 재생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당연히 생각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어디서든 평소에 살폈다는 거예요. 즉 일상에서 카르마와 윤회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칼융은.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자라서 이것 위에도 칼융은 이 자서전에서 뭐 공업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칼융의 그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칼융이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신통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카르마를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이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받는데 할 수 있는지 조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좀 조심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시라도 거리두기를 게을리하면 카르마 개념에 빠져서 이게 다 카르마 때문이야.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생각 진짜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저도 가끔 그렇게 이게 또 카르마인가? 이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그게 아니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정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라다크리슈난이라는 유명한 그 인도 철학자가 그 얘기를 짚습니다. 고대 인도 철학사를 분석하면서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과거 인도에서 카르마 사상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주저하게 될 때, 그럴 때 결정론과 혼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성해졌고 소극적이 되게 하면서 변명의 구실을 하는 이론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죄인에게 너가 노력해서 변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너는 원래 엉망진창인 존재일 뿐 아니라 범인이라는 것이 네가 될 수 있는 전부일 뿐이야라고 숙명적으로 해석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카르마상은 이거 맞나요?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카르마의 본질을 새기겠습니다. 의지가 나는 카르마라고 설하노니 의지를 낸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카르마를 짓는다. 의지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인과적으로 우리에겐 결정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에서 지은 카르마가요, 우리의 현재에게 다 주어지면서 결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과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인과를 받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을 완벽하게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지로 인해서 미래는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과거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는 극단적인 결정론도 극단적인 비결정론도 아닌 중도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현재 때문에, 의지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고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카르마로
이 수많은 우리가 해온 이 윤회의 생에서 이번 생에 조금 더 진보하는 생을 살아야 돼요. 마음을 정화하면서, 카르마를 이해하면서, 카르마를 체험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경험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카르마를 삶으로 얘기할 때 많이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카르마의 인과를 업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요, 복싱 경기에 올라가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복싱 경기 링에 딱 올라가면요, 그 경기에 올라가서 우리 게임을 하려면 한 대도 상대의 주먹을 안 맞을 수 있나요? 없죠. 맞아야 됩니다. 주먹을 두려워하면 복싱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카르마로 인해 그 괴롭고 즐거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에게 펀치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 펀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으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의지를 내고 주먹을 내야 돼요, 우리도.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을 하냐면요, 여러분. 럭키 펀치 한 방으로, 원펀치로 그냥 쓰리강냉이 딱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로또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면 안 되고요. 복싱 전문가들이 항상 이렇게 하죠. 저 선수 저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동작이 커지면, 저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먹을 허용하게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거 한 방 노리지 말고요. 잔펀치를 계속 내면서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누적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상대가 KO를 당하든지, 그래서 내가 열반에 들든지, 아니면은 농담입니다만 포인트로 이기는 거예요, 게임을. 그렇게 차근차근 인과를 하나씩 밟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싱 경기처럼 여러분, 차근차근 거리두기 하면서 카르마의 인과를 통해서 내 삶의 과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카르마의 사상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